사도 바울은 일찍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사단 마귀를 다 아버님 물리치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안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40년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율법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선 부담감이 확 옵니다. 그리고 거부감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을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시내산 땅은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나안 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별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산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험악한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 법, 율법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법을 잘 아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듣고 배울 때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이 글씨로 기록된 성문법적인 말씀보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과 사상과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문법적인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은밀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이런 뜻을 가르치고 이런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 문자적인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하고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 주신 10계명 중에 제7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꺼내놓으시고 살인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육체적으로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게 살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참된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참 조심해서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거룩한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가 뭔데요? 구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야 뭐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율법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소원과 목적을 알고 또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나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거나 무거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이걸 통해서 주실 게 더 큰걸요. 그래서 오히려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뭡니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명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내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들로 나에게 허락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율법을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치 사춘기 만난 아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잔소리만 듣고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는 간섭하는 말씀으로만 듣고 반항을 하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목장을 맡고 계신 한 목자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목장을 맡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정말 자기 상황에서는 목장을 맡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자를 맡아서 목장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목장 사역 안 했더라면 얻지 못할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진정으로 자신이 직분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거기에 따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보람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행위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같으면 한 번도 힘들고, 한 번이 뭡니까? 1년 내내 가도 2번 금식 힘들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구제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 행위 자체, 신앙 행위 자체를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거룩한 믿음을 갖는 게 그게 금식의 목적인데, 나 봐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되고 말았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11조 여러분 아시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드림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표가 되고 말았어요. 구제하는 행위, 진정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게 구제인데 그저 동정심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인 예배로 타락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목적 삼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냥 다 했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찬양하는데 목적 두지 마세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 그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립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고 말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율법 10계명이죠.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살인입니다. 그 결과거든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거리가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살인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마음이 있죠. 수없이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기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멸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성내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혈기를 부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시키는 일이 되고 살인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건 어느 나라 말이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인데 이 뜻을 해석해 보면 공허한 자, 텅텅 빈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어로는 모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미련한 자,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같은 형제 간에는 결코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미워하면 전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지옥불을 들어간다고 하는 이 지옥불은 특별히 게헨나의 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그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게헨나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옛날에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특별히 아주 끔찍한 우상이 뭐냐면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건 청동으로 만든 신인데요, 이 몰록신이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동으로 전체 만들었는데 밑에는 불을 떼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을 열심히 뗍니다. 그러면 청동이 전부 다 붉게 시뻘개지면 그러면 자기 아들을 그 몰록신이 그 벌려있는 그 손 위에다가 올려놔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게헨나의 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형수들의 시체를 소각했던 장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곳에는 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연기가 무럭무럭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 자체를 지옥의 불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너 게헨나의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너 흰놈의 골짜기로 보낼 거야, 너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겁을 주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입히고 믿음을 실족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먼저 고쳐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지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믿음을 죽이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악담도 저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목장을 맡은 목자 목녀들은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잊어버리면 미움이 찾아들게 되고 혈기가 나오게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서 결국 살인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나도 진정한 사랑 하고 싶지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온전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낙원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심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이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살인적인 말을 하고 정말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에게 하고 혈기를 부리거나 혹은 나가라고 하든지 미련한 자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무시하고 경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일을 좀 당했다고 같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같이 욕을 하거나 심하면 그 일로 보복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보다 더 분에 못 이기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타인이 나에게 타격을 준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그것을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나에게 오해를 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정말 독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화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나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 믿음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며 천국문을 향해서 굳세게 걸어가심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공시켜주시는 자요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성도요 큰 그런 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